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야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히비스를 낳고 아비우스는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부터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제일 읽기 힘들어하는 성경의 장 찾으라고 하면 아마 이 마태복음, 적어도 신약 성경에서는 1장이 제일 힘들어하는 장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사실은 이 마태복음 1장이 또 역으로 말하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사실 이 마태복음 1장 안에는 굉장한 신학이 사실 그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일단 1장 1절만 잘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우리말 성경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원문에 보면 순서가, 사실 이게 순서가 중요한 건데 제일 앞에 예수 그리스도 계보가 제일 앞에 나오는데 어떤 계보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메시지가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예수가 누구다? 그리스도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의 아들이다?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 다윗의 자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아브라함의 자손 이렇게 나와요. 우리말에 이제 자손자가 빠졌는데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요 순서가 사실은 중요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란 표현이 제일 앞에 나온다고 하는 것은 전체 이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 너희들이 고대하던 그리고 하나님이 구약에서 약속한 바로 그 메시아다라고 하는 걸 말해주겠다는 거죠.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표현이 가리키는 것은 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이 예수가 다윗의 자손, 즉 왕으로 오셨다라고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왕으로 오셨다. 단순히 그냥 다윗의 계보에 속해 있다가 아니라 사실은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시다라고 하면 항상 같이 여기에 떠올라야 하는 개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제가 설교 시간에 많이 말한 거, 예수님이 왕이시니까 왕은 나라를 통치하죠.
그래서 천국 개념이 항상 같이 와야 돼요. 단순히 예수님이 왕이다라고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 그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오셨다, 천국을 가져오셨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마태복음을 보면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 천국에 들어가는 길,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길은 바로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뭐 나온다고 그랬죠? 아브라함의 자손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세 가지 약속이 있어요. 복을 주시겠다고 한 것. 첫째가 뭐였죠? 땅, 그렇죠? 둘째가 자손, 많은 자손. 셋째가 너로 인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 이 아브라함의 자손, 세 번째 나오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표현 속에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약속을 다 성취하신 분이시다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그냥 얼핏 보면 땅과 자손이라고 하는 이 복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성취된 것으로 보이죠. 그렇죠? 왜? 이스라엘 백성에 가나안 땅을 주셨고 많은 후손들을 줬잖아요. 민족을 이루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 이스라엘 자손,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 첫 번째와 두 번째 약속이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성취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은 잠정적으로 성취된 거예요. 이 약속, 첫 번째와 두 번째, 세 번째 모든 약속은 결국은 누굴 통해서 성취되었다?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걸 다 성취하시는 분으로 오셨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물리적으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땅에 대한 약속이 성취되었지만 더 넓은 의미에서는 이 땅에 대한 약속까지도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가져오신 분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자손에 대한 약속이 그냥 겉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많은 족속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성취된 것 같지만 그것은 잠정적으로 그렇게 성취된 거예요. 왜? 진짜 이스라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구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게 로마서의 핵심 메시지잖아요. 그러니까 땅에 대한 약속도 그렇고 자손에 대한 약속도 그렇고 잠정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성취되었지만 마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그 약속이 다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제일 중요한 마지막 세 번째 약속, 모든 이방의 족속들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이건 뭐 말할 게 없죠. 이거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성취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땅, 자손,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는 이 모든 약속들이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고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가 14대고 바벨론으로부터 사로잡혀간 후에 그리스도까지가 14대다. 7 곱하기 2가 14죠. 이게 3번 나와요. 근데 사실 족보를 엄격하게 따지면 14대가 아니거든요. 요 중간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뭘 의미하겠어요? 마태는 일부러 14명으로 맞춘 거예요. 이 족보를. 뭘 보여주기 위해서요? 14대 그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셨다 그 말은 메시아에 대한 약속의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의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메시아의 때가 꽉 찼다, 성취되었다.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때가 되었다, 그리스도가 오시는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14대를 맞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놀라운 메시지가 사실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땅은 물리적인 이스라엘 땅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자손은 혈통적 유대인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이 모든 약속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은 우리가 방금 읽은 대로 예수님의 혈통적 계보로 시작을 해요. 근데 제일 마지막 장, 그 마지막 장은 어떻게 끝나죠? 혈통적 계보를 넘어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모든 족속들을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불러 모으고 예수님을 믿도록 부르라고 하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 메시지, 그 천국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래서 끝나는 겁니다. 혈통으로 시작하지만 마지막은 그 혈통을 넘어서고 있는 거예요. 이번 주간이 성탄절 주간입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한번 깊이 잘 숙고하시는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안에 엄청난 역사의 긴 기간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 긴 기간 속에서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 이번 한 주간 깊이 마음속에 새기며 감사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태가 이렇게 한 17절 속에 예수님의 혈통적 족보를 기록하고 있지만 이것이 얼마나 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행하신 일을 요약하고 있는지,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 여기에 들어있는지를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마음 깊이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